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8장에 왔습니다. 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인도를 경험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가 있고, 섭리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뭐가 있다? 인도하심이 있다. 특히 섭리를 말할 때 우리 눈에는 이게 뭐다? 이게 죽음이고 멸망이고 끝이고 망했다. 슬픔이고 애통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뭐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저녁이 새벽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저녁이 아침이 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이다.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이다. 이게 에스더서의 복음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7장까지 보면서 어저께까지 보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다인 전체를 죽일 저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가지고 조서를 써서 내렸죠. 모든 유대인을 한날에 다 죽여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또 모르드게를 비롯한 에스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믿음이 사명으로 가는 그 과정에는 기도가 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가져오더라. 기도가 중요하다. 에스더서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 성경의 언어는 능동태도 있고 수동태도 있는데 중간태라고 해서 이게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이 중간태라고 하는 이 문법이 있는데 놀라운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것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죠.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안 한다?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안 한다? 믿음이 믿음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 기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방 종교에도 기도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독특한 점,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기의 소원이 간구되기를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모본을 보여주셨고, 그렇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기도를 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에스더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날이 날받아 놓은 그들이 다시 역전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이 드러나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자,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본 거죠. 한날에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가져와서 읽어봐라.
그 이제 어? 그 부하들이 와서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근데 거기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사람한테 상을 안 줬어? 나를 죽이려고 해왔던 사람들을 알려줘서 내가 죽음에서 건져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 상도 안 줬어? 야, 그 사람 불러. 내가 그 사람한테 상 주려고 그래. 그때 마침 하만이 있었죠. 그래서 하만이 왔어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축복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만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그냥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라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모르드게야.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살리고 하만이 죽을 위험이 있을 때 그때 에스더가 와서 얘기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아났다. 여기까지가 어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가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죽을 위기에서 뭡니까?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집을 얻고 그렇죠. 왕의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 주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본인들은 개인은 살았는데 여전히 공동체에 내려진 조소는 여전히 효력이 유효한 거예요. 이 당시에 왕이 한번 조소를 쓰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왕도 그 법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명령을 내렸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조소와 반대되는 혹은 이 조소는 못 없애고 이 조소보다 조소와 다른 또 다른 조소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4절 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근데 이 철회가 안 되니까 뭡니까? 자, 8절 보세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14절까지. 그래서 이거를 조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인을 죽일 게 아니라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법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법은 법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영적인 세계도 법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정죄로 정해져 버린 법. 이건 아무도 뒤집지 못해요.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 정죄. 그런데 8장에 넘으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체계가 죄와 사망의 법체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구원하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체계가 있어요. 이건 죄 지으면 죽는다. 이게 영적 세계의 법인데 이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두 가지 법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죽음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 섭리가 드러나니 죽음이 생명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날이 되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다 읽다 보면 이게 구원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을 경험하는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막 빨리 전해야 되니까 날이 다가오니까 빨리 전해야 돼. 안 그러면 죽으니까 복음을 빨리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말을 고용해 가지고 막 달려가서 이걸 전합니다. 예? 14절 보세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산 수성에도 반포되니라. 예. 페르시아 땅의 127개 지방에 이 조서를 다 뿌린 거예요. 예. 페르시아 지방 127개의 지방에 죽음의 조서가 다 내려졌는데 유다인은 다 죽여라. 한날에 다 죽여라. 불임절에 다 죽여라. 근데 그날이 뭐가 된 거예요? 이 조소의 조소유의 조소로 어떻게 됩니까? 다 살리는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이 역전이 어떻게 고백되냐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야, 여러분, 죽음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되었다. 여러분, 이 정말 헌신짝처럼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 유대인들이 존귀함을 입게 되는 날이에요. 이게 구원의 날이죠.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그게 바로 불임절이죠. 불임절.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산 거예요. 저녁인 줄 알았더니 아침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은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길을 가면 밤인 줄 알았는데 닥친 게 밤인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새벽이네? 이게 아침이네? 그렇죠? 심판인 줄 알았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거 구원이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거 환락의 파티를 열 수 있는 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진짜 끝까지 밤이야. 똑같은 밤인데 그 밤이 깊은 밤이 되냐 새벽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회복되는 삶.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본토 백성이 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바사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이 이름이 변했죠.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지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긴 자다. 사실은 하나님이 져준 건데 하나님께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 통일왕국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소속된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대표 이름을 가져가요. 유다 하나 남았어요. 나중에 베냐민 이렇게 붙어 있지만 사실 남유다라고 하죠. 그냥 남유다. 남유다만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게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거죠. 바사까지.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스더에서는 유다인이라고 나와요.
남유다, 유다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 있잖아요.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 유다 이 지파가 다 포로로 끌려간 거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불임절 날에 이 날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다?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땅 여인이라면 팔레스타인 여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12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을 돕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딱 한 가정만 살아남는데 그게 라합의 가정이죠. 우린 그것을 라합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룻기의 모압 여인 룻도 시어머니 나오모니의 믿음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그 룻도 이방인 여인인데 구원받는 여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도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나아만 장군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약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더라. 이신 득의, 이신 칭의 이렇게 말하는 구약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가만히 보면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인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뭔가 멸망입니다. 그 신약에 넘어와서 이것은 아주 선명해져서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싸움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 회의, 공의회라고 하는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려요. 거기에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막 돌아와. 지금 헬라인들이 막 주께로 막 돌아오는 일이 막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의 구원을 확인하려면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파 유대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하여 베드로, 나중에 야고보가 손을 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아니다. 이방인들의 무거운 짐 지어주지 말고 피를 흘리는 것과 몇 가지 그 조항을 빼고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해야 된다. 거기 도장 찍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가 여기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가?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페르시아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있어도 여러분 유다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 유다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인 그 율법을 나도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의 복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단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야 너 사르밧으로 가라. 가면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 갔더니 과부와 아들이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가서 그거 달라 그래라. 그래서 염치도 없이 나 주소. 그걸 먹는데 항아리에 그 떡반죽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다. 그런데 잠시 또 어려움이 뭐요? 아들이 죽어. 그래가지고 여인이 막 욕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었다 막 이러는 거야. 엘리야가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당하나.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살려낸 아들과 함께 내려갔더니 그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그 라합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찬양을 받는 순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한 족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을 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 아니라 자기 족속신, 자기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건 큰 죄예요. 유대교가 멸망한 이유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지 자식들한테만 잘하고 남한테는 아주 그냥 개 취급을 했죠.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그게 멸망해요. 천주교도 그러다 망하고요. 여러분 기독교도 위험해요. 우리 매일교회도 간들간들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 나를 살리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하나 앞에서 큰 죄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무, 사명이 뭐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야 나도 그래서 나도 죄 가운데서 나도 야 인생이 있잖아 슬픔과 애통과 고통과 괴로움 뿐인 줄 알았어. 인생이 저주지 무슨 축복이야. 그랬는데 이 불임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 거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는 이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역전이 나에게도 일어났어. 야 너도 예수 믿으면 죽음이 생명돼, 저주가 축복이 돼, 심판이 구원이 돼. 예수 믿어.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그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됐지만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자,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빨리 펴세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말씀 로마서 한번 볼까? 로마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2장을 보세요. 로마서 2장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면적 이 내면적 하나님 유대인이 되는가? 예? 겉사람 할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쭉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제 로마서 7장 넘어서 8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 푸뉴마, 육체로 살지 않고 육체 안에 영이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9절 말씀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되는가? 진짜 유대인은 누군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군가?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하나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을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전화위복이 있다, 역전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인생을 살다가 100년 뒤에 다 죽게 될 텐데, 100년도 안 돼 다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 심판 앞에 누구도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정죄의 법만 알면 안 된다. 그 정죄 위에 법이 하나 더 있다. 해방의 법, 구원의 법, 생명의 법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성삼위 사역 안에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화 유혹이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도 그 복음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의 역사로 영광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우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들 안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